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기쁨과 다짐이 올 한 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서재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1년에는 제2의 부흥을 꿈꾸며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교육자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부임한 목회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교회를 섬길 많은 봉사자들을 세워줌에 감사드립니다. 충성을 다하는 봉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2 부흥을 위한 운동본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루속히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어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여 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 시련과 실패로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곽순기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희망을 낳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넘쳐 흘려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시온 창년대 이면지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위에 험한 손길 모르신 예수 얼음만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 이 시간 성성껏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만날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전임 교역자와 시무 장로님들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임시당회 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연말과 또 연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의 좀 차질이 좀 있는데요. 직원 은퇴식, 또 예결선 공동의회, 2021년도 신임 기관장 초청 설명회, 또 재직회, 재직의 총회, 또 신임 설립자 임명식, 또 다음 주가 이제 만나복지 후원금 작정일인데요. 오늘 임시당회 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먼저 급한 행사를 하루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할 부분들을 잘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되면 예결선 공동의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하겠고요. 나머지 행사들은 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월 15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예정입니다. 만일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울 때는 영상으로 제가 우리 재직들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가운데 수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방 사역은 운영비를 더 지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 푸른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대구 극동방송 직원 시무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및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3교구 교구장이신 황정기 목사님께서 지난 12월 29일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조소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신암 3구역에 한동순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명순 전입 은퇴 명예권사님 지난 12월 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은혜 중에 마친 감사들을 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국 장로님께서 올해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휴무하시는데요. 좋은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안식년을 하신 최말순 장로님께서 올해 복직을 하십니다. 신모장로로서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1년도 각급 봉사자 명단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암 소식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맡게 된 사명 한번 확인하시고요. 올 한 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6면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임현지 성도님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을 낚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광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큰아들을 조용히 불러서요, 커다란 상자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고학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돈을 모으겠다.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그 손으로 장롱에서 오래된 약속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열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너의 꿈을 꺾지 않으려고 이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단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들은요,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것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상자를 볼 때마다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해서 그 상자에 돈을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희망이라는 꿈을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결국 그 상자는 아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절대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불면증에 빠져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그러다가 심하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뭐냐?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여전히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연일 폭락해서 세계 증시가 매우 불안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전 세계 근로자의 약 81%인 27억 명이 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하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되신 희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근원이 되시고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시기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차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해서 그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삼촌으로서 21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이 아주 우유부단해서요, 궁 안에 있는 그 궁중 안에 있는 친바벨론파, 친아수르파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9년에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이 포위를 당하자 당황해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도대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정직하게 예언합니다. 장차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예레미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위태하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같은 장 이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장차 새롭게 다시 번성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이 끊긴 성읍을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고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폐한 성읍을 양무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멸망해가는 유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환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려서 그 유대민족,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조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곡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힘찬 재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친 희망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라삐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1944년의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서 버터 불을 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단다. 또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위기가 뭡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요 무서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요, 백척간두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낙심하면서 절망했어요. 심지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오게 하여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가 보니 애굽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간단합니다.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라는, 위를 바라보라.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었어요. 그 결과 홍해의 바닷길이 기적처럼 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미리 보여준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홍해의 바닷길이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절망의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반드시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대신에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가사가 참 좋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근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젖먹는 어린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희망을 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누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히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자,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인생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 100번 죽어도 싼 죄인인데로 시작되는 시가 있습니다. 10번 100번 죽어도 싼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가진 것 없어 드릴 것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사형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도소에서 전도왕이 된 김진태 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는 1992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을 했는데 수감 중에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꿈을 꿨는데요, 사형장에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 밧줄이 예수님의 목을 묶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형 밧줄에 예수님이 달려서 올라간 것입니다. 꿈에서 깨었을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독방에서 3일 밤낮을 엉엉엉 소리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입니다. 친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같이 하찮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교도관과 재소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요, 전도한 사람이 무려 600명이 넘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 김진태 씨는 교도소 안에서 선행과 또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탄원에 힘입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 안의 전도자로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절대 희망을 접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에 대해서 이 참 명언을 남긴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윌리엄 해즐릿입니다. 윌리엄 해즐릿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최고의 재산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은 없으며 그만큼 천하게 몰락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재산이 됨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이 신축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비록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절망스러운 상황, 그 코로나만을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희망을 낳는 희망의 어부들이 다 되어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2021년도 이 신축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면서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사람으로 살며 희망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 희망의 낚시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끝까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신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환경 속에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조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여 주옵소서.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낳는 희망의 어부들, 희망의 낚시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서 우리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신앙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구신앙교회가 아버지 제2의 꿈을 꿈꾸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올 한 해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 아버지는 신축년 새해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대면 예배가 속히 다시 재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대구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